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9페이지 누가복음 20장 1절, 저와 여러분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도 좀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본문이 많이 긴데요. 쭉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은 딱 주제는 이렇게 하나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읽은 걸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백성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죠. 주제는 이게 복음이죠. 이때까지 나라 없이 지금 떠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BC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그때부터는 나라를 잃고 이렇게 그 강대국의 지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이제 그 유대인만큼 그렇게 열망하고 기다리는 민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를 들면 36년 이제 일제 강점기 기간 동안도 그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나라를 이렇게 되찾으려고 광복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그런데 그 나라를 잃고 지금 뭐 600년 가량 이렇게 나라 없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겠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도 있고 세월이 하도 오래되니까 그냥 나라에 대한 그런 관심은 없고 그냥 그 강대국의 그런 식민지의 현실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들,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했지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약속된 대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의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하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은 아기 예수 그 부모님들이 아기 예수를 안고 그 난지 8일 만에 그 이제 이렇게 이제 성전에 이렇게 올라올 때도 그 시몬이나 안나 같은 이런 경건한 그 유대인들은 그 아기를 보고 그리스도인지를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은 바로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그들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아시는 대로 이제 그 동방 박사들도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느냐 하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럼 이방인들도 바로 유대인의 왕이 바로 이 그 인류의 그 왕이기 때문에 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딱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이제 전합니다. 뭘 갖고 전하냐면 성경을 갖고 전하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도 성경을 가지고 전하시고, 그때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풀어서 바로 그 그리스도가 당신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1절 다시 보시면 백성을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분명하죠, 그죠? 백성을 가르치시며 성경을 가르치시며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군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 백성들의 대표들과 함께 와서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냐, 이 말은 지금 이 성전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신들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성전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권위가, 당신이 만약에 성전에 대한 권세가 있다면은 그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성전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 권위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권위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성전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이 뭐냐 그러면요,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봐보십시오. 45절, 19장 45절.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도록 허락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허락해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도록 그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아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6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래서 그들에게 장사하도록 허락하고 거기에서 이제 수수료도 받고 이렇게 해서 기득권, 재물의 이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인데, 그러니까 자기들 보고 지금 이 예수님이 너희는 강도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집은, 근데 기록반 내 집은 또 이제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분 그 이사야서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집인 이곳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너희들이 강도라는 거죠. 듣고 있는 대제사장하고 이 서기관들, 이런 백성의 장로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죠? 그럼 너무너무 부끄러우니까 회개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죠. 더 독해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47절 보시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예수를 죽이려고 시도한다는 거예요. 꾀한다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행사하고 있는 성전에 대한 기득권을 지금 기득권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내 기득권을 지금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재물의 이득을, 그리고 또 권위를 가지고 얼마나 높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그렇게 뿌듯해하고 얼마나 권세를 부렸겠습니까? 이런 것을 완전히 불법적인 권위라고, 권세라고 아무도, 백성들은 그렇게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백성들은 도리어 자기들을 존경하는데 이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강도라고 그러고 막 이 권위를 지금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거는 그냥 쭉 읽으면요, 그냥 뭐 이런 일이 있는가 저런 일이 있는가 이렇게 딱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 것을 뺏어가려고 하면요, 그것이 하나님이라도 막 그냥 죽이고 싶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죄입니다. 그런데도 또 백성들은 겁을 내요. 48절, 백성이 다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으니까 이 예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더라. 사실은 이제 이 말씀만 봐도 되는데요, 바로 그 앞에 또 41절 보면요, 그 성전을 보고 또 울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44절을 보면은 완전히 다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그러고, 이 얼마나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저 완전히 정말 요즘 우리 하는 말로는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그냥 확 쏴서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점잖게 이제 합법적으로 20장 1절에 와서 말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이런 자기들의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은 감추고 아주 합법적으로 신사적으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죄를 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이 권위가 누가 준 권위야? 무슨 권위로 네가 이 성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주인 노릇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다 이러면은요, 신성모독죄로 몰 수가 있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냐? 우리가 주인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아니고 그냥 내가 사람으로부터 온 권세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받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권세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성전에서 막 이렇게 이제 이들이 표현하면은 성전에서 이렇게 폐악질을 하느냐, 그죠? 막 장사하는 자들의 막 쫓아내고 상을 뒤엎고 막 동물을 쫓아내고 이러면 이거 폐악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든 저렇게 대답하시든 신성모독죄로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죽으실 때가 아니죠. 이제 아닙니다. 이렇게 죽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사실은 들어오셔서 죽으신다. 지금 예루살렘에 어제 말씀에 이제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에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유대 지도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나귀를 타고 성전에 들어오시는 것은 이거는 또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은 다 알지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유대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자는 바로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알아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잘 아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죠. 이 나사렛 예수가 도대체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그리스도 노름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들어오고, 그런데 거기에 또 백성들이 막 호산나 그러면서 옷도 벗어서 깔고 막, 그러니까 왕 노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를 볼 때는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제거해야 될 이런 정적이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죽으시는 것이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답을 바로 안 하시고 4절에 보시면요, 요한의 세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이 딱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그랬잖아요. 나는 이렇게 너희를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리스도는 너희들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어제 금요일 날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이,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다. 이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는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권위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리스도로 증거한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로서 온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절 그들이 서로 언언하여 이르되 이거 이렇게 나올 줄은 이들이 몰랐던 거죠. 이들이 언언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거라고 하면은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느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요한의 이런 권위를 완전히 부정했던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가 증거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왜 믿지 않느냐라고 할 것이요. 6절 만일 세례 요한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온 거다 이러면은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 백성들이 자기들을 돌로 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안 되고 저렇게 대답해도 안 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도리어 입장이 곤란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대답하되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한다. 세례 요한이 그 권세가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지가 하고 싶어 하는 건지 내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8절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이러니까 올가매서 죽이려고 했는데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실패한 거죠.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은 성전의 주인이 아니에요. 성전의 관리를 맡은 청직이죠. 종이란 말입니다. 그 성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관리를 맡은 그 청직이, 종이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종들이 자기가 그 성전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지요.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종의 권세를, 청지기의 권세를 이용해서 성전을 이용해서 지금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득이 꼭 재물뿐만이 아니고 백성의 존경까지도, 그리고 재물까지도 다 취하고 있는 아주 나쁜 관리인이죠. 그래서 이제 9절부터 나오는 비유가 이 포도원의 비유거든요. 포도원의 비유인데 이 비유는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을 하는지는 내가 말 안 하겠다 그러면서, 그러나 사실 이 비유가 그 유대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서 오래 있다가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 주인이 타국에 갈 일이 있어서 어떤 농부들에게, 그러니까 소작농이죠,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타국에 갔어요. 소작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이렇게 이게 하나만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믿음장 이러면은 보통 뭐라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기억을 하잖아요. 기억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딱 그런 식으로 주제별로 하면은 또 조금 오류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사랑장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그죠? 13장 이렇게 좀 해야 기억도 안 잊어버리고 좀 있죠,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구약 성경에도 이제 종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은 보통 이사야서 53장, 그죠? 그는 실로 질고를 받고 또 그는 죄가 없으신데 이제 죽으시고 하는 그 찬송으로도 부르잖아요. 갑자기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벌써 그가 진림은 우리의 하는 그 노래도 찬양도 있듯이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포도원의 비유, 그러면 유명한 게 이게 지금 이 이사야서 5장입니다. 5장.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 이사야서 5장 이러면은
포도원 비유, 이게 유명해요. 그리고 우리들도 이사야서 5장 그러면 포도원 이렇게 이제 저희들 같은 사람은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포도원 비유는 잘 알고 있는 비유예요. 이해가 오지? 이사야 여러분 안 찾아도 됐습니다. 내가 잠시만 그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한번 한두 절만 소개해 드릴게요. 1절 2절인데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도 세우고 그 안에 술들도 파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그러면서 이 포도원 비유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는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 앞에 이사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예언하면서 그러면서 이 포도원 비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원, 좋은 포도원을 만든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포도원은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원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 포도원을 그냥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는 포도원 비유인데 이 비유하고 조금 달라요. 이사야서 5장에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비유는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하시는 비유는 포도원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의 소작농, 포도원의 농부들을 심판하는, 농부 이러면 또 하나님 이러잖아요. 여기는 농부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포도원의 주인,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타국에 출장을 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 포도원을 맡은 농부는 소작농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죠? 이제 이 부분, 그래서 이 충성, 이사야서에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지금 오늘 여기에는 그 포도원을 맡은 그 소작하고 있는 농부가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는 농부의 신실치 못함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약간 이런 주제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은 포도원에 대한 비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그래서 포도원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때가 이름에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포도원 추수한 것 중에 세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다는 거, 빈손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행세하는 거죠. 우리가 농사 지어서 얻은 건데 왜 세를 내야 되느냐? 그죠? 우리 거다. 그리고 세를 받으러 온 주인을, 주인이 보낸 종을 막 때리고 그렇게 해서 빈손으로 돌려보냈단 말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주인을 심히 무시하는 거죠. 그죠?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주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이렇게 막 없애버리려고 하는 건 마찬가지죠.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다시 다른 종을 또 보내니, 그냥 이런 일이 현실에서는 있겠습니까? 현실에서는 그런데 현실에도 일어나지 않을 이런 엄청난 잘못을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고 있다, 너희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그냥 막 대제사장 옷도 입고 막 성경도 들고 다니면서 거룩한 척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냈거늘. 12절 다시 세 번째 종을 또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13절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할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들은 바로 상속자거든요. 바로 그 주인의 것을, 모든 것을 상속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포도원의 주인의 것도 다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 포도원의 주인입니다. 거기는 이제 그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아들 뭐 재벌 2세 뭐 아들 뭐 이러면은 그 아버지하고 똑같은 권세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들을 상속자를 보내면은 좋은데 안 하겠나? 그리고 보냈어요. 14절. 농부들이 그 상속자 아들을 보고 서로 언언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나오는데 제가 미리부터 말씀드렸네, 그죠?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상속자가 주인이니까 이 상속자만 죽이면은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20장에 예수님과 이 제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 간의 이런 논쟁은 주제가 소유권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주인에게는 큰 불경이고 이건 죽을 죄지요. 이게 죽을 죄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왕이신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지옥 갈 죄고 제일 큰 죄란 말입니다. 그죠? 이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를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주권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항복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 항복해놓고 또 내가 항복한 거 잘했지, 그리고 내 잘했던 것을 의로 세우고 내가 이렇게 하는 항복한 자는 그저 살아남은 것만 감사한 거죠. 그죠? 그래, 항복했는데 그 왕이 그래 용서해 준다. 다시 내 일을 좀 도와다오. 그래서 장관 자리도 맡기고 또 저기 구청장 자리도 맡기고, 그죠? 12고을 다스리라고 왕권도 주시고, 이러면은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도 내가 잘했습니다 하지 않고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해야 됐을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이런 뜻이거든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냥 죽을 죄인인데 항복해서 그냥 목숨을 구했어요. 이제는 내가 그저 그 주인이, 그 왕이 목숨 살려주고 다시 일을 맡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저 자손 대대로 그냥 충성하다가, 그죠? 오해를 받은들,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한들, 그저 그냥 그 주권자에게 그냥 충성하다가 그냥 때돼서 그래서 죽고,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들은 저 상속자를 죽여서 우리가 이 포도원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그리고 15절, 포도원 밖으로 그 아들을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소작농들,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어떤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그죠? 소작농 일을 잘 할 사람, 그죠?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겠느냐? 이게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딱 좀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오도록, 귀에 딱 들어오도록 제가 설명을 그렇게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이 듣고 아이고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아이고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걸 딱 깨달았으면은 딱 주인 앞에 이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은 결국은 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생겼을 것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는 20장까지 충분히 보여주셨거든요. 3년 동안 기적도 행하시고 그냥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구약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일을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득권 갖고 내 욕심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것만 아니면은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득권을 누릴 만한 뭘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자들이나 없어도 마음에 그냥 욕망으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 이런 욕심이 다 없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그냥 보이는 거지. 그래서 부자는 바로 내 소유권을 조그만 것이라 다 내 거라고 주장하는 이게 부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도 들어간다 자꾸 이러는데 못 들어갑니다.
부자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말씀드린 대로 재물의 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을 많게 해야 되겠다. 내 것, 내한테 있는 것을, 그렇죠? 이런 소유권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진멸당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그러니까 17절 그들을 보시면서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이제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냐, 이 말씀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습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모퉁이 돌 이렇게 이 모퉁이 돌은 사실은 벽과 벽 사이를 이렇게 연결하는 그 돌이거든요. 그래 이게 빼딱하거나 바르지 못하면은 이 집이 삐딱하게 지어지니까 이게 뭐 무너질 염려도 있고 그래. 그래 모퉁이 돌 역할이 아주 이 건물을 아주 견고하게 짓는데 기초가 되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돌은 못 쓰겠다 하고 버려버렸는데, 그런데 다른 건축자가 그 돌을 주워 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다른 건축자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유대교에서 버린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서 새로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죠. 함이 어찌미냐. 그래서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는 말씀과 바로 또 이 앞에 있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하고 아들 비유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속자를 이런 식으로 죽이고 대우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 내용은 이게 이제 전부 다입니다. 주제는 소유권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선한 청지기처럼 하나님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세를 하나님 앞에 충분히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충성스럽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것이 내 것인 줄 알고 그저 내 욕심, 내 기득권만 챙기고, 그래서 내 시간, 내 것, 교회 오는 것도 예수 믿는 것도 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면은 이 신앙이 바로 이렇게 성장하거나 하기가 이제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묵상하시겠습니다.